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늘도 우리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약자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시비비에 대하여서 분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시비비가 이 가리어졌을 때 그 어떠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징계가 필요하다. 예, 그래야 다시는 그가 그 악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다시 노예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크고 작은 잘못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한 말이지만 그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결국은 누가 지은 거예요? 예,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예,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에게서 완전하게 죄를 없애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고요? 징계와 그리고 용서. 예, 그래서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가 결국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가 아직 죄를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되셨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뉘우치고 깨우치고 그리고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이 분명한 그 징계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그가 그 징계를 받았으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용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와 어떠한 그 악에 대하여서 어물쩍 넘어가면은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인간이 참 연약하고 또 악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이거 그냥 넘어가지네. 이러면 그의 그 악의 수위가 높아져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예,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잠언에도 보면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체벌을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아이가 어떠한 그 잘못을 했을 때 때려도 아이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사회는 감정으로 막 때리니까 애가 막 죽을 때까지 때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거는 징계가 아니죠. 예, 그건 체벌이 아니죠. 왜냐면 그냥 지 화풀이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줄다리기에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뭐 징계를 하던 체벌을 하던 뭐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내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해서 그 지체가 그 악과 죄로부터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지 이걸 우리는 내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는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제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예,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정말 체벌은요.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 이게 나한테 피해가 오는구나. 죄를 짓고 그 이제 잘못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타인의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도 이게 해로 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죠. 얼마 전에 예배하다가 우리 주원이가 저거 히터 만져가지고 이게 이게 깜짝 놀라고 울었잖아요. 예, 다시는 안 만질 거라고. 왜? 만지면 어떻게 돼요? 쥐만 아프거든요. 예,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이거 마치 체벌이나 뭐 그 징계나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남한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도 오는구나를 인간은 깨달아야 그 악과 그 잘못,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 우리 때문에 매를 맞으신 거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정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수요일 날인가 말씀 본 것처럼 뭐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 나라에 고스란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예,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잘못을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이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를 밟으면서 찾아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예, 이게 소위 말하는 40이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죽자고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 감정에 취해서 내가 내 감정 해결하겠다고 죽자고 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하는 소에게는 그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거고요. 예.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친아들은 죽은 형제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 이걸 이제 뭐 형사 취수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해 주는 거죠. 내 지체, 내 형제의 삶을 그 이제 보호해주고 또 이어주고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뭘 바탕으로 두고 있냐면 영생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영생이 뭐냐면 대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쭉 주어져야 되는 거. 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쭉 주어진다라는 건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아 아들이 그 아버지의 것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되셨죠? 그러면 또 그 자라난 아들이 또 뭐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죠. 근데 엄밀히 보면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것이죠. 근데 그 자기 아버지의 것은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게 구약에서는 영생의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분명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자리대로 부르는 마음이 없더군요.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은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이 그 여인의 손을 잡으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영생에 관련된 겁니다. 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데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린 주와 대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건 이제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누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나한테 그 이제 쌀을 사러 왔는데 그 정확한 무게를 달아가지고 정확한 값을 매겨서 이렇게 막 판매를 하던 교환을 하곤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예, 추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벼운 추를 쓰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자기 욕심인 거죠.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위배되는 거죠.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을 만나 당신들을 위해 쳐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쳐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당신들은 하늘 아래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이게 사람한테 짓는 죄가 있고요. 하나님한테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예, 용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 아말렉을 싸그리 몽땅 다 전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한테 지은 이 죄란 말이죠.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한 거거든요.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회방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즉 누군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사탄 마귀 짓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용서받습니까? 사탄 마귀가 무슨 뭐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서 뭐 천국을 가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안에서도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구원을 뭐 해서는 안 된다?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곧 나에게 성령 회방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기한테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유 나는 뭐 아직 뭐 구원받을 마음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성령 회방죄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구원받지 않겠대. 하나님이 뭔 수로 구원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노래가 뭐였었죠? 당신을 향한 노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는 행복해야 될 권리,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책임이 있고 또 의무가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이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서로 그 악과 죄로부터 지켜주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서로 이렇게 지켜주고 복돋아 주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원이 신원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도훈이 도율이 도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윤이 지훈이 성호 소영이 수호 또 누나 인서 현우 찬우 찬이 아진이 인균이 인호 전재원 구원이 필요하죠. 시급합니다. 재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홍예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홍예지가 누구냐면 그 이제 해경성도님네 학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재림이랑 아마 동갑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귀한 또 신앙의 모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잠에서 일으켜 주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예배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또 든든하게 활기차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은혜 베푸심으로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또 가지 못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삶이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 오늘 하루를 정말 유익하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오늘 하루의 삶의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당신의 구원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 하나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부터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배경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보고 들려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오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진로와 진화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중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 자신들의 주어진 이 20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디에 나도 손색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또 기쁨의 대상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 모든 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현장 자체가 즐거워지게 해주셨고 그 무언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즐거움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 삶의 공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발전해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그 영생이라는 것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인생의 지옥도 그려지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